아론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달란트로 정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에 충성했습니다. 특히 동생 모세가 자기의 지도자 역할을 했지만 아론은 모세를 존중하고 모세에게 월권하지 않고 겸손히 그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이렇게 충성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 속에 아론은 제사장이 되는 축복을 받습니다. 아론과 아론 가문이 제사장의 가문이 됨으로써 아론의 자손은 오히려 모세의 자손을 레위 지파인 모세의 자손을 지도하는 축복까지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가장 좋은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정의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공정하심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이 맡겨진 사명에 충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큰 상급을 받는 좋은 성도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모세와 아론의 차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인간의 조건을 다 건너서, 다 넘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사랑과 정의와 공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다만 우리가 모세와 아론의 차이점을 봄으로써 하나님께서 쓰시는 또 하나님의 쓰임받는 종의 모습을 우리가 배워가며 우리가 더욱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 종으로 성장하는 교훈으로 삼을 수는 있을 겁니다. 자,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옳은 것을 밀고 나가는 힘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모세가 40세 때 백성을 구원하려고 나갔었죠. 이것도 굉장히 강한 모습이죠. 또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할 때 수많은 어려움과 난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런 것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밀고 나가는 강인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모세는 지극히 온유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렇게 온유하면서도 모세는 옳은 것을 포기하지 않고 꿋꿋하게 끈기 있게 이끌고 나가는 강인함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을 사람보다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뜻만을 따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인간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인으로 살았던 겁니다. 자, 반면에 아론을 보십시오. 아론은 옳은 것을 밀고 나가는 힘이 약했습니다. 사람들의 압력에 흔들렸습니다. 아론은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사람의 뜻을 따를 때가 있었거든요. 이것은 파멸의 길입니다. 아론은 이런 실수를 저질렀던 겁니다. 자, 잠언 29장 25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여호와를 정말 믿고 의지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정말 평안의 길, 축복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아론은 이런 부분이 약했던 겁니다. 자, 아론의 약한 믿음의 모습을 보십시오. 아론은 백성의 말에 따라서 우상을 만드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셨죠.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산에서 40일을 지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비롯해서 많은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오랫동안 산에서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인도를 믿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지도자로 우리가 따랐던 모세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모세가 우리를 인도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신뢰가 약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아론에게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래서 이제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그런데 아론이 만든 금송아지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든 거였습니다. 자, 백성의 요구를 보십시오. 백성은 다른 신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온 그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백성은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를 인도하던 모세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를 인도할 모세가 없어져서 우리를 인도할 존재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인도할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는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의 우상을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면은 그 우상이 자기를 인도할 것이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종인 모세가 이끌어 왔었는데 모세가 없어 버렸잖아요. 이제 보이는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우상, 여호와 하나님을 대신하는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이 우리를 인도하게 해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신의 우상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우상을 만들어 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호와의 절기를 지킵니다. 다른 신의 절기가 아니라 여호와의 절기를 지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우상으로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출애굽기 32장 5절 말씀입니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여호와의 절기를 금송아지를 가지고 지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히 알아야 될 것은 다른 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겨도 여호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겨도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다른 신을 섬기는 겁니다. 바알이나 아세라 이런 것들을 섬기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숭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금송아지 형상으로 만들거나 또 요즘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서라면은 성경을 하나님처럼 대하거나 예배를 하나님처럼 대하거나 교회를 하나님처럼 대하거나 이렇게 하나님을 다른 눈에 보이는 어떤 것으로 대체해서 섬기려고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신을 섬기면 물론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우상으로 형상화해서 섬겨도 안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이유가 뭘까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요, 내가 하나님을 지배하려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내 앞에 있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느낌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거짓 확신을 가지는 거거든요.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는데도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내 앞에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거짓 확신을 가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지 내가 하나님을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 놓으면은 내가 우상을 휴대하면 우상이 항상 나와 함께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쁜 짓을 하러 가도 실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지만 내가 우상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줘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완전히 하나님을 지배하려는 마음으로 우상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우상화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교회 나가면 내 믿음이 잘못됐고 산 믿음이 아니어도 교회 나갔으니까 구원 받는 것처럼 되어버리잖아요. 교회가 하나님처럼 우상화되어 버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것은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아주 악한 잘못된 불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잘못된 악한 행동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도 싫어하시지만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든 우상 숭배도 지극히 싫어하시는 겁니다. 아론은 백성을 두려워해서 백성의 말을 들었습니다. 백성이 신을 만들어 달라 그러니까 아론은 백성의 위세에 굴복해서 우상을 만들어 줍니다. 아론이 백성의 위세에 굴복했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2절 말씀입니다.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모세로부터 추궁받으니까 백성이 얼마나 악한지 알지 않습니까? 백성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변명하고 있는 겁니다. 아론은 악한 백성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리고 백성에게 책임을 지었던 겁니다. 이런 사람은 지도자가 될 수 없죠. 그래서 아론은 모세 같은 지도자가 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와 굉장히 비슷한 경우가 사울에게도 나타납니다. 사울은 아말렉을 치고 좋은 짐승을 가져왔습니다. 백성의 요구에 굴복한 거죠. 하나님은 아말렉의 모든 짐승을 다 멸하라 그랬는데, 사람도 다 멸하라 그랬는데, 사울은 왕 아각도 살려주고 그 짐승도 좋은 건 살려가지고 왔거든요. 그때 사울이 그렇게 한 것은 백성의 요구에 굴복했던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울이 사무엘로부터 추궁을 받을 때 처음에는 백성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백성이 끌어온 것처럼 하잖아요. 책임을 전가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면서 사울을 꾸짖으니까 사울은 자기가 백성이 두려워서 그런 잘못을 저질렀다고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사울도 백성을 더 두려워해서 이런 죄를 지었던 겁니다. 그리고 버림을 받았던 겁니다. 또 아론은 자기가 그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지 않은 것처럼 이상하게 또 변명합니다. 출애굽기 32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상징적인 표현 같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기는 별로 잘못이 없던 것처럼, 자기가 직접 만들지 않은 것처럼 변명하는 모습입니다. 아론은 백성을 두려워해서 우상을 만들고 또 하나님과 모세를 두려워하면서 또 변명을 했습니다. 굉장히 약한 모습이죠. 그래서 아론은 최고 지도자가 되지 못하고 모세의 조력자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아론의 죄가 미친 악한 영향을 보십시오. 백성이 신을 만들어 달라 그러니까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백성이 우상 숭배를 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백성이 죽지 않습니까? 만일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았다면 백성이 불평하거나 원망을 했어도 우상 숭배의 죄는 덜 졌을 것이고, 그래서 좀 덜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 때문에, 우상을 만든 것 때문에 많은 백성이 그때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된 여로보암 있죠. 여로보암이 왕이 된 후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베델과 단에 두지요. 이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것 때문에 이 여로보암도 금송아지를 만들 때 하나님의 우상으로 금송아지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백성이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예루살렘에 가지 말고 여기서 금송아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하나님 우상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왜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을 만들 때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아마도 초대 제사장인 아론이 금송아지로 여호와의 우상을 만든 적이 있었기 때문에 여로보암도 금송아지로 여호와의 우상, 하나님의 우상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데는 아론이 처음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은 당대인들의 우상 숭배를 부추겨서 많은 사람이 죽게 한 것만이 아니라 후대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데까지 악한 영향을 미쳤던 겁니다.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얼마나 많은 벌을 받습니까? 여로보암 이후에 북이스라엘 왕들은 모두가 이 여로보암이 만든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죄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예후 같은 사람은 바알 우상을 철저하게 배격했잖아요. 근데 바알 우상을 배격한 예후 같은 사람마저도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우상 숭배 죄는 벗어나지 못했던 겁니다. 열왕기하 10장 28절과 29절 말씀입니다.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자, 우리는 정말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이라면 대적자든지 나의 동료라든지 백성이든지 우리 교회 성도든지 일체 어떤 사람도, 심지어 목사까지도 일체 어떤 사람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의 말은 듣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사람의 말은 듣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만 우리는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또 죄를 지으면 다른 사람에게 책임 전가하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진심으로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와 정말 하나님만 경외하고 섬기는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을 어렵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우리는 구원의 길을 가며 세상에도 구원의 축복을 전하는 좋은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